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믿음의 조상으로 살다간 아브라함의 마지막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인생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왠지 모를 숙연함이 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75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와서 산 인생이 100년입니다. 100년을 살고 175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장면부터 창세기 25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한 13장에 걸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따지고 볼 때 13장이면 거의 4분의 1에 가까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장식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낀 게 있는데, 아무리 인생이 거창한 삶을 살고 역사에 남기고 위대한 일을 할지라도 죽을 때는 몇 줄로밖에 남지 않는 인생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화려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믿음의 조상의 삶을 경주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살아왔던 아브라함이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오늘 기술하는 걸 볼 때 딱 세 줄로 그의 인생을 가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 줄도 길죠. 사실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몇 년도에 태어나서 몇 년도에 동의해서 몇 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한 세 줄은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죽을 때는 정말 간단하고 짤막하게 죽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그 말 있지 않습니까?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가는데, 문상을 가다 보니까 정승집 개가 죽은 게 아니라 정승이 죽었어. 그러니까 도둑집에 간대요. 왜냐?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가서 눈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정승한테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데 정승이 죽었어. 그럼 비빌 언덕이 없어졌는데 푸티어 뭘 가? 그냥 말지. 이게 세상의 인심 아니에요? 세상의 인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질 때 사람들이 막 아부하고 막 좋아하고 막 여러 가지 감언이설 다 하잖아요. 그거 반도 안 믿으면 됩니다. 반만 믿어도 크게 믿는 거고 거기서 보이죠. 그래도 감사한 일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호상이었다는 단어들로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를 향유했는데 죽을 나이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병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노안으로 기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는 국민가수로 알려진 송대관 가수가 죽은 것 아시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자랄 때 그 트로트 가수로다가 이름을 날렸거든요. 이 사람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로 이제 스타가 됐는데, 미국에서 아주 그냥 지지 궁상을 떨면서 어렵게 살다가 그 했던 날이라는 노래를 레코드 하고 왔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뜬 거예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가서 지금까지 이제 스타로 살았습니다. 거기다 인생 말년에 아내의 투자의 실패로 수백억 빚을 지고요. 아주 그냥 말년에 코에서 단내가 나도록 이리저리 뛰면서 노래해가지고 돈을 갚아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요, 이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다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자기는 이제 마지막을 살고 가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불행중 다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인종을 지켜봤습니다. 인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인종이 자신이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요 감지한다는 겁니다. 그게 놀라운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정말 한국에서는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하시다가 이민 오셔서 정말 신앙 안에서 사시다가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말이 없으신 분이거든요. 저희가 학창시절에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말을 3마디 정도 하면 많이 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정이나 그리움이나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무뚝뚝하셨거든요. 그러던 분이 마지막 인종을 남겨놓으시고 호스피스 가기 전에 이머전시를 딱 들어가시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마지막이시라는 것을 느끼셨는지 울음이 터져 나오시더라고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미안했다라는 말씀하시고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다면서 표정이 완전히 다 바뀌셨어요. 완전 환하게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해맑게 밝게 웃으신 적이 없었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습을 유지하고 가시는데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지 얘기 저 얘기 하시면서 교회 안 나가시는 분 한 분이 문병을 왔는데 그분에게 손을 꼭 잡고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한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그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는 제가 김혜경 집사님의 부분 되시는 라저 장로님의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이분이 몇 번 병원에 들어가셨을 때 제가 갔는데 갈 때마다 이분도 말씀이 많이 없으신 분이에요. 가면은 땡큐하고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그래서 저도 그냥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말해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참 아름다운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가셨을 때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여태까지 하지 않으셨는데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댔더니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땡큐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가실 때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가십시오. 안 해도 그런 모든 걱정도 주님이 다 담당하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자손이 아름답게 자랐고 그 아름다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로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더니 땡큐 그렇게 말하면서 아주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그 밝은 모습으로 저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죽음을 묵상하면서 세 줄밖에 되지 않냐는 이 인종의 순환을 통해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 인생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의 이 인종의 순간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믿는 자들의 죽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어둡고 슬프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제와 그 허무와 답답함 속에서요, 오늘 이 3절 말씀 속에서 희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 희망이 뭘까? 나이가 많아 늙고 기운이 다 되어 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8절에서 아주 은혜로운 구절을 제가 발견했는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네. 그래서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었는데, 그 죽은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냐 하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어떤 신학자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저는 그 통찰에 동의하고요, 새로운 은혜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이전에 성경의 기자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장사되기 전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죽은 아브라함을 장사하기 전에 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안치한 그 막벨라굴에 아브라함도 안치되고 장사되었습니다.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아 북쪽 수아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의미라면, 왜 구태여 10절에서 또다시 아브라함이 헷족 속에 산 밭에 그의 사라가 묻힌 그 굴에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을 왜 또 씁니까? 열조에게로 돌아간 것이나 장사한 것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잖아요. 근데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는데,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 지낸 이야기 중간에 한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이 바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단어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단어가 장사 지내었다는 단어와 동시하게 간다면 굳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영혼이 떠난 몸뚱이를 땅에 묻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은 이후에 화장을 하던 땅에 묻던 그거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죽은 몸뚱아리를 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전에, 죽음을 장사하기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이 장사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가요. 어떤 길입니까? 우리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말의 의미는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죽음도 끝난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그 내세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이미 받았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된 죽음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어서 장사되는 것은 땡! 그렇다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장사 지내기 이전에 하나의 과정이 우리들에게 부여됐어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뭐예요?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계에서 축복받고 번영하고 무언가 부흥되고 건강하고 완전히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복을 다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죽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벌고 죽나 없어 죽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바울이 말하듯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불쌍한 자들이 없을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 예배 드려, 또 여러분들 집에서 물도 잘 안 묻히잖아요. 교회 와서 설거지도 해, 또 청소까지 해. 그 가진 시간을 우리가 쏟아서 열정을 다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요. 왜 합니까? 정말 우리는 열죄로 돌아가는 그 은혜가 없다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 드려지는 이 현실은 다 말짱방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난 새벽기도 시간에 성도들에게 보여준 그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저 그림은요, 한 40년 전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가 그린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와츠는 이 그림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거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애처롭게 쭈그리고 앉아서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는데 악기의 끈이 하나밖에 안 달려 있어요. 그 달랑 뭘 연주할 수 있겠어요? 뭔 희망이 있겠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데 우리가 저 그림에 이름을 붙인다면 절망을 하는 거. 절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요, 이 프레드릭은 저 그림의 제목을 희망이라고 붙여놨어요. 비록 눈은 멀어서 보이지 않고 붕대로 감아져 있고 죽은 다 떨어졌는 그 상황에서 지구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외줄 하나 남은 그 악기를 손에 대고 앉아있는 저 사람에게 뭔 희망이 있어요? 저는 저 그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인생의 인종을 맞이하고 이제 아무런 신락 같은 희망마저도 없고 완전 절망 상태로 하나님의 불날을 기다리는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조상이 되었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면 그 죽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몸은 장사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열죄기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음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정말 제일 인생에 소중한 것을 다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 희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죽은 몸뚱이는 장사되었지만 그의 영혼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절망 앞에 놓인 한 여인이 절망의 끝자리에서 희망을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의 순간에서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당당히 맞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열조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은 죽은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증명할 수 있어요. 신약에 나와요. 신약. 예수님이요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의 거지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가서 어떻게 지내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한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자가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얻어 먹으려고 거기서 기웃하면서 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부자들 주고 장사하네 할렐루야. 거지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받들려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브라함의 품속에 들어간다. 아브라함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아마도 우리가 죽어서 장사되기 전에 열죄로 돌아갈 때 그때 우리를 맞아준 사람이 아브라함이 아닐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없어요. 장사됐어요. 끝이야.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들에게 다시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거지 나사로가 올라갔는데 그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아줬잖아요. 여러분 이게 희망이 아닐까요?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죽어 장사되기 이전에 이미 천사들에게 받들려져서 아브라함의 품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거기서 아브라함을 만나자. 거기서 우리 열조를 만나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이 설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근황을 통해서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은혜입니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의미심장하게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교회는요 로마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그 당대의 그 어려웠던 고통의 순간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에 보면요. 그리스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영광이 아니라 고통인지를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하러 갖다 구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통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착취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통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동물에 유리하였느니라. 초대교회인데 장로를 세워주면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야밤 도주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대교회의 장로가 된다는 것은요 순교 1순위에 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로마의 블랙리스트의 제일 앞에 장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로. 그러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장로 세워준다니까 밤새도 고민하다 도망쳤다니까. 오늘날에는 장로나 목사나 모든 것이 직책이 영광이 돼버렸어. 영광이. 세상의 권력의 한 부분이 돼버렸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카타콤이라고 무덤 속에서 불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햇볕을 못 보고 수십 년을 살다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처자들이 나오죠. 37절에 보면 돌로다 쳐서 맞고요. 어떤 사람은 톱으로다 으쌰으쌰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잘려 죽였어요. 예수 믿는 게 그거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죽여?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나는 무서워한다라고 죽일 테면 죽여봐. 나는 열조에게로 돌아가지 장사되지 않아.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터툴리아는요, 기독교는 피를 먹고 자란 종교라고 했어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다. 원래 기독교가 이렇게 융성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래도 이름께나 남기고 이렇게 교회를 짓고 살 수 있는 거는요, 초대교회 때 눈물 뿌려서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서 순교까지 감당하면서 그 피의 공로로 오늘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는요, 이 세상 살면서 번영하고 떵떵거리고 뭔가 하나 대박나게 받고 하는 그것도 축복인데, 그 축복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축복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네 몸이 나은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야성이 되어야 된다. 야성. 마지막으로 저는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딱 고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항상 고민이 언제 갈까였어요. 나 언제 가?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 그가 얼마나 고민이 많았는지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고민은 이 두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지금 갈까? 아니면 좀 이따 갈까? 이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이에 끼어서 고민했는데, 내가 육신 가운데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날 여기에 남겨두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참 쉽지 않죠.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열조에게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예수님께서 손을 벌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 사랑하는 자야, 환영한다, 웰컴 하는 그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신앙의 야성이,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슴 깊이 새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